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결과가 악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악한 사람과 영적인 뿌리가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달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인다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어지지 않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도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식사를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믿음이 안 생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항상 생각 속에 주님을 두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주님은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믿어지는 것과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처음에는 생각하려고 애쓰는 거죠. 처음에는 의식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냥 생각이 나요. 그냥 주님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밥을 먹고 길을 걸어갈 때 그냥 주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것이죠. 그것이 이따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자주 일어날 때 그것을 주님과 친밀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자꾸 생각나고 주님이 믿어지고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나는 주님과 친밀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해지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거죠. 세상도 달리 보이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악한 사람도 정말 악한 자기의 계획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실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철수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달런 데이블러 로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선임 선교사였던 채플리 박사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읍시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부부 사이에도 의논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떠날지라도 비겁한 사람, 도망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남으라고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져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어서 항구에 배가 들어왔고 트럭이 선교사님들을 태우러 본부에 왔습니다. 채플리 박사님이 선교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응답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채플리 박사님이 부부싸움도 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 남아있는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남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니까. 결국 트럭은 빈 트럭으로 돌아가고 배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에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데리러 왔던 배가 3일 뒤에 난파를 해서 배에 탄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 때문에 무섭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캠프를 갔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의 간증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이 임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그것도 내외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이라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라크에 이제 딱 입국하기 위해서 입국 여권 심사하는 데서 왜 여기 이라크에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이라크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심사관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당신은 정말로 이라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까지 다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이라크를 미국이 폭격한다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전쟁의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 이라크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인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중요하게 주신 명령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텐트 같은 장막, 이 성막 하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 때 엄청난 신전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또 정말 화려한 신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집트를 갔다 왔을 때 일단은 그 규모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냥 그 신전에 가면요, 안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이미 그 폐허가 된 신전인데도 이렇게 말을 하면 울려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공명이 돼서 소리가 울리고, 그 신전 기둥 하나하나가 돌로 만들었는데 몇 사람들이 이렇게 안아도 안을 수 없을 만큼 기둥 하나가 그렇게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신전들, 구조물들을 보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규모나 눈에 보이는 것에 늘 압도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큰 거, 엄청난 건물들, 이런 규모, 이런 걸 보면 멋있어 보이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신성한 것처럼 보이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야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큰일 나거든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든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의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전도 거창한 웅장한 신전이 아니고 그냥 텐트 하나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년 전에 이 광야에서만 시키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훈련을 광야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커 보이고 규모가 있어 보이는 것에 다 속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3개월이 못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왜
아론에게 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논밭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불안한데,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만나러 간 모세도 안 보여요. 오로지 모세 한 사람 믿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모세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려야 할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죽겠으니 눈에 보이는, 믿고 의지할 만한 것 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금송아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인도도 못하고 치유도 못하고 위로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눈에 보이네, 여기 있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네, 이거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눈에 보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를 당해요. 눈에 보이는 규모, 눈에 보이는 크기, 눈에 보이는 어떤 돈, 눈에 보이는 권력, 여기에 사람은 압도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놓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그런 악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영적인 수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뜨셔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에 김중원 하신주 선교사님 부부의 방황하던 큰아들로 인해서 경험했던 간증입니다. 이분들이 선교사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 학교를 다녀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만 외국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 타 민족에 대한 이 배타 의식. 그러니까 아이가 이 학교에서 엄청나게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같은 한국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면 힘든데 그것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네 아들을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네 아들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오히려 더 두려워지는 거죠. 아들은 자꾸 무너져 가고 있는 거에 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너무너무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아들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 완전히 버리는 거 아닌가? 어떤 때는 아들이 칼을 들고 죽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를 않는구나.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나서야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엄마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님을 사탄이 협박합니다. 네 아들은 잘못될 거다. 네 아들은 폐인될 거다. 네 아들은 실패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속삭임이 더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아들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변화시켜 줄 거야. 이 말씀은 안 믿어지고 내 아들은 폐인될 거다. 이러다가 끝장날 거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지금 아들이 큰일 난 게 아니고 내가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주 선교사님께 응답하시기를 사탄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였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 사탄아, 우리 아들 아주 망하게 해봐. 잘못되게 해봐라. 더 타락시켜봐. 아주 죽여봐. 우리 아들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어. 우리 아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네가 아무리 우리 아들 죽이고 폐인 만들고 타락시키려고 해도 너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선포해버리면 아들 진짜 죽어볼까 봐.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 아들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러면 진짜로 죽을까 봐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탄에게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사탄아,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는 더 타락시켜봐라. 죽여봐라. 완전히 폐인 만들어봐라. 너는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선교사님의 마음의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두려움이 깨진 만큼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30% 정도 깨지면 며칠 만에 아들이 30% 정도 변화된 것 같고, 두려움이 50% 정도 떠나가면 또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50% 정도 회복이 되고, 70%, 90% 나중에는 완전히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진짜 마음에 두렵지 않고 사탄도 두렵지 않고 담대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선교사님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위로해야 될지, 언제 아들을 야단쳐야 할지, 또 야단칠 때는 무슨 말로 해야 할지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급한 체험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친밀함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주님 바라보면서 그날을 주님을 바라보았던 삶을 예수 동행일기로 써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건지 여전히 덤덤하고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